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신약성경 210쪽에 있습니다.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을 설교를 이제 회당에서 맡게 되면서 이제 1년의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 역사임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정죄함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약속이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응하여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부분이 예수님으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본 이제 이 본문에서 시편의 예를 들기도 하고 이사야의 예를 들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이 예수님께로 성취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 말고 오늘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선지자들의 말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중요한 오늘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 그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33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셔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35절 시편에 이제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다. 그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3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그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어떤 내용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냐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메시아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든 복음의 전파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굉장히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는 이유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그 십자가의 모든 인간의 죽음의 원인은 다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고 영원한 심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유일하게 그 심판을 받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죽음의 이 죽음을 당하지 않은 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만이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심판을 면하신, 그래서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만 모두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씀으로 인해서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사실 생명으로 가야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은 율법을 100%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만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의 결과로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범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의 결과로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방법도 없고 단 한 사람도 그 자신의 죽음, 자신의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예수님만이 그 영원한 죽음에서 죽음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썩음을 당하지 않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래서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이미 구약 성경의 시편 가운데 이야기가 됐었고, 그 말씀이 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38절 39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분은 썩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38절 3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우리들이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이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이 정도 율법 지켰으면 천국 갈만하다고 스스로 여겼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데, 우리 중에는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나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영원한 심판을 당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 영원한 심판을 면하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본과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는 무엇이냐면 예수를 힘입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해결책이신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도 얻고 누려 이제는 더 이상 영원한 심판에서 저주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은 내가 조금이라도 드러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을,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신앙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힘입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로서는 죄를 이길 능력도 이길 마음도, 그래서 우리로서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분을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얄팍한, 또 우리의 그 죄악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내 삶을, 또 내 모습을 보면 육신적인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이 이중적인 인격 같은 자신의 모습 속에 괴로워하면서 말씀했었던 고백이,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느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또는 무언가를 또 세상 가운데서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로부터 발현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우리에게 누군가 칭찬하고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 자신이 드러날 길은 없습니다. 드러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힘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작은 의지, 우리의 아주 작은 어떤 선한 어떤 능력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 내가 조금이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얄팍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베드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복음 앞에선 부족한 것이든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오늘 반응과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45절에 보면 이 복음을 붙들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에게 소유한 율법을 붙드는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48절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으로 반응하게 되고요. 또한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비록 쫓겨갈지라도 박해를 받아서 쫓겨갈지라도 52절에 보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붙들는 자들은 시기와 비방 가운데 비교하며 내가 좀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보다 더 잘하는 그리고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가지든 열등감을 가지든 늘 시기와 비방과 질투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복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거저 이 예수의 의로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에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면 그 삶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있을까요? 비록 상황은 쫓겨가고 실패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으로 충만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다음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은 긍정의 마인드가 아닙니다. 잘 될 거다. 앞으로 더 괜찮아질 거야. 더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질지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닌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예수를 힘입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이 예수를 힘입어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고 그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얄팍한 의지가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님을 힘입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의 기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임을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게 할 만한 우리 눈에 보이는 율법이 되겠지만
하나님 그 율법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음을, 우리가 얼마나 율법 앞에 철저하게 무너진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능성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길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입어 나의 의지와 나의 지혜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들 아니라 오직 예수를 힘입어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복음과 사랑의 선언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를 힘입어 오늘 하루도 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한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시간들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